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뵙는데 이번 주에 또 뵙게 되네요. 네. 네. 이제 7월, 8월 이제 2달 동안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말씀 사경회 뭐 이렇게 혹시 사경회가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항상 매년 이 사경회를 해요. 그래서 보통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거든요. 또 예전에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때 이제 뜨거운 여름에 많이 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월산 기도원이나 이제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예전 같았으면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 이제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시간이 나면 또 기도도 이제 하고 옆에 이제 소나무 있으면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예, 뭐 요새 뭐 기도원에 가도 그냥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오시고 또 기도원도 이제 점점 텅텅 비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 오늘리교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7월, 8월 뭐 이제 방학도 하고 또 7, 8월은 또 잘 쉬어야 되는 것도 또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냥 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7, 8월이 이제 9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로 따지면 1번 타자서부터 이제 9번 타자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는 이게 진루를 이제 출루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망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또 곤란해지기 때문에 또 많이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용기를 갖고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박철우 목사님, 그 다음 주 이제 제가 하고 그 다음 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철우 목사님이 하시고 또 우리 장영주 전도사님이 이제 7번 타자 그리고 맨 마지막 9번 타자는 김승환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엔트리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가 잘 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에스더서를 이제 9장 이제 10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주 9주 차에는 이제 9장과 10장 이렇게 해서 이번 7, 8호를 에스더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사실은 뭐 1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스더서는 또 생명의 삶에도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눴고 또 많이들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떤 교훈을 받을까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지금의 성경이 아닌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역대기 이제 하가 되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포로 시대 때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갔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지경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있었는데 이제 망하고 나서는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열방을 향해 그들이 나가게 되고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다가 또 바벨론도 또 멸망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가 이 유대인 히브리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뭐 스토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이렇게 감동이 올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때에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그 75명이 바로 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주신 땅은 뭐죠?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만 이제 43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이집트 왕 바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때에 부르십니다. 결국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러 역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인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들이 이제 고집을 부리죠.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사람 왕을 세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열왕기 상 이제 열왕기 하를 하잖아요. 그의 큰 주제는 뭐죠? 사람 왕을 세우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 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보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 사람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망한다. 이게 바로 열왕기 상과 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자랑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것이 바로 멸망하고 만 것이죠. 도저히 멸망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자만심 내지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70년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끌려가죠.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끌려간 유다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이스라엘이 마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부활의 기쁨을 맛봅니다.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한번 망하면요, 그걸 끝이에요. 그 신도 끝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세등등했던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에 머물러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때서부터 제상이었죠.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한 유대 여성이 당시 패권 국가인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전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역전 아시죠? 그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이 군산상고가 야구를 하면요 항상 역전을 하는 거예요. 지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 아웃 말루에 그냥 홈런을 쳐가지고 그냥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구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 역전의 그 하나님,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사실은 이 페르시아 국가는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막강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바벨론도 무시무시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의 지경이 인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디오피아까지. 그 인도는 어디죠?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요 직선거리 4,000km입니다. 이 걸어가도 갈 수 없는 거리예요. 비행기 타도요 이거는 뭐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 땅을 전부 다 점령한 거예요. 그 말을 타고 또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7개 지방으로 나눈 거죠. 우리는 몇 개 지방이죠? 8도라고 하잖아요. 8도 지방. 근데 127개예요. 그 뭐 한 이제 지방이 뭐 우리나라 이 한반도만큼 큰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 나라죠. 이 아주 그 강력한 그런 패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석권했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룻기. 또 하나는 이 에스더서. 이렇게 이제 2개가 있죠. 근데 이 둘 다 그 당시 여성들을 억압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엄혹한 시대에 꿋꿋하게 그 시대를 헤쳐나갔던 역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룻기, 우리가 뭐 많이 다뤘죠. 이 모함 여성이죠. 이방 이제 여성이었는데 바로 이 무너진 한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모압에서 잘 살려고 갔다가 이제 잘 살려고 했는데 뭐 쫄딱 망하죠. 뭐 남편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어요.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혼자서 오려고 하는데 그 룻기가 같이 따라오죠. 이방 여성인데 그 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 여성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인 그 룻이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모압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법으로 이제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무참하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 포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또 멸망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유대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친유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를요 정말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왜 성경에 이게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만일 유대 족속들이 전부 진멸당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끔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여성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영적 승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에스더서가 좀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 이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책이지 결국 이 하나님의 그런 성경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빼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에스더서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그 이면에 있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절을 지켜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날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불임절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이스라엘이 바로 에스더의 그 용기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또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역사적인 맥락들, 또 구속사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 이르기까지 120개의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이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의 그 점령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땅이죠. 뭐 아시아서부터 이 아프리카까지 모든 지경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7개 지방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얘기했다면,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 바깥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이 갈대아 우르 쪽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또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7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훈련받고 또 성경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훈련 받으십시오. 7년 후에 떠나십시오. 이 바로 이 그 맥락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저 사람은 정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다가 깨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저도 사실 세상에 나가서 이게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여기서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나가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재충전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어디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멸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엄혹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잔치들이 많이 나와요. 잔치 너무 좋아하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잔치가 참 많았어요. 시골에 그 외할머니 가면 왜 이렇게 잔치가 많은지 그러면 그냥 잘 모르더라도 가서 또 얻어먹기도 하고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잔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페르시아의 잔치는 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잔치가 아닙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180일이면 1년 중에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루 잔치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올 것이고 또 그것을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거를 6개월 동안 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7일을 또 해요. 180일 끝났는데 또 잔치하자 그래서 또 7일을 또 하는 거예요. 도합 187일을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그 곳곳에 또 잔치가 많이 벌어져요. 잔치가 엄청 많이 벌어지거든요. 에스더가 또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잔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를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뭘 나타냈다고요? 아하수에는 광대한 부. 그렇죠. 엄청난 그 나라에서 조공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런 부와 영예와 또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누구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누구죠?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기 과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세요? 대화를 나눠보면 계속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내려고 자기 과시를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의 그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 왕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는 그 정원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배 휘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이 수상궁이라고 그랬어요. 수상궁은 여러 그런 궁이 있는데 바로 그 겨울궁입니다. 워낙 더우니까 이제 겨울에 이렇게 이제 좀 지내려고 하는 그런 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6절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이게 감은 잘 안 오지만 와 엄청 화려하구나, 엄청 사치스럽구나. 그 수상궁 자체가 이 바닥을 전부 이 보석으로 깔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석으로 깐 바닥은 어디 있죠? 천국에 금바닥으로 다 깔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모자이크된 바닥이 배치되어 있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잔치도 그랬지만 그 수상궁 자체도 엄청나게 그런 화려한 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궁이 아니라면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허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술이죠. 술. 술 하니까 군침 도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잔치를 하면 이 포도주가 빠지질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물이 나쁘니까 이제 음료로 포도주를 이제 마셨던 것이죠. 근데 포도주만 있겠습니까? 전국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술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술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규칙이 있어요. 제한을 두지 말고 무한 리필이에요. 한두 잔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술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음주의 규칙이 제한을 두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술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모든 손님들이 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럽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 도대체 어떻게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며 사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술이 하나님이죠. 술만 있으면 돼. 술만 있으면 그냥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무제한의 자유를 이 잔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잔치가 좋게 끝났을까요? 많이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그러면은 오늘 너무 잘 마셨어. 그리고 악수하고 끝내나요? 아니요, 개판을 치잖아요. 어지럽히고 자기가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술이 있는 그런 잔치 내지는 술판은 항상 뒤끝이 안 좋습니다. 뭐 술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막 머리가 막 아프잖아요. 물론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뒤끝이 안 좋다고. 그 뒤끝이 안 좋거든요. 단언하건대 좋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방종은 결국 멸망과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7명의 넷이 곧 무흐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의 말에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등장하죠. 이 와스디 왕비.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들을 위한 따로 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러니까 이 남자들만의 이 잔치는 얼마나 태폐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자들을 같이 참여를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와스비 왕비도 여자들만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건 건전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진짜 이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상궁에서 잔치가 7일째 벌어지는 날 아하수에로 왕이 설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술이 꼭대기까지 취하니까 이제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나타내는 것, 자기 과시, 그다음에 허영, 그다음에 사치, 자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인 와스디 왕비를 바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모를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얼굴만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그 몸매가 얼마나 좋았는지도 보여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랑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이기적인 아하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랑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비가 어떻게 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를 했나요?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몸매, 외모를 보여줬나요? 아니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모욕적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요, 그건 죽음이에요. 지금도 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 거의 일단 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면 아무리 왕비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스티 왕비는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합니다. 이건 못하겠다.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로에서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왕을 경노하게 만들다니 이 큰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와스디 왕비는 이제 폐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 과시와 허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부러움을 사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술을 잔뜩 먹고 이 선을 넘는 요구를 왕비에게 하는 바람에 이 잔치는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또 천하를 호령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와스디 왕비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왕 스스로 자초한 잘못이죠. 하지만 이런 잘못을 뉘우칠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 와스비 왕비가 감히 내 아내가 이렇게 항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의 한 명인 무무간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왕비는 가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왕비의 행동에 대해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모든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의 메데이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잘 듣는 여자를 다시 왕비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와스디 왕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민주화가 되어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세상이 돌아갈 것 같죠? 아닙니다. 어느 때나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호불호의 문제입니다. 그 의견이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나하고 배치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러한 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부조리한 세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1장에서 주목할 것은 세상에서의 잔치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이 있고 유흥이 있어서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끝은 항상 허무함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마음껏 자랑하려고 온갖 것으로 과시하고 허영을 부렸지만 왕비의 거절로 인해서 이 모든 과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습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영예와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너무 허무하죠. 이 잔치를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여한 이 혼인잔치는 아주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잔치였어요. 그 조그만 지방에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처럼 바로 그 잔치처럼 술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잔치가 진행되다가 술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잔치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술이 떨어져서 이 잔치가 엉망진창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잔치는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만요, 예수님이 함께한 잔치는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만나고 멋진 혼인잔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낭망하고 또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바로 장차 어린 양의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면 좀 참아낼 만하지 않습니까? 좀 인내하고 절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할까요? 네.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